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로마서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권면과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에 의해서 AD 53년에서부터 56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이유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훑어보면 10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의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10가지의 큰 문제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따라서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서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4장까지 보면 분쟁 문제,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성도 간의 분쟁 문제죠. 이 분쟁 문제가 장장 4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5장에 보면 음행 문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송사 문제, 성도들끼리 송사는 안 되죠. 송사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7장에 보면 결혼 문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11장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적 질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내용. 이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도 교회는 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6장에 보면 선교할 때 이 연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10가지 문제를 바울 목사님은 성령의 깊은 조명 아래 기록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성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부산처럼. 그리고 고대에 가장 무역이 발전됐고, 그리고 가장 그 물질적인 요소, 상업과 무역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여러분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향락의 대명사, 이게 고린도 도시의 이름, 닉네임이에요. 향락의 대명사. 그러니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여러분 항구 도시에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가 난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여러분 이런 술 취함 때문에 발생하는 그 뒤의 문제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9절로부터 11절에 다루겠지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록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금식하고 기도해봤자 이 문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부스러기 은혜는 누려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겠느냐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세상적으로 세상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모여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라는 타이틀은 멋지지만 그 안에 멤버들을 보면 세상에서 향락에 젖고 술에 젖고 우상 숭배에 음란에 젖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10가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돼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혹평을 하죠. 교회의 도덕적 요소가 저울이 얼마나 나가겠느냐, 영적인 영향력, 이제는 얼마나 교회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는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성숙한 내면의 변화,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돈만 많은 도시가 아니라 헬라의 달이다 할 만큼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헬라 문화를 심취하는 도시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학문이 발달됐기 때문에 철인을 만나지 않고는 길을 걸을 수가 없다 할 만큼, 그만큼 여러분 배움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 철인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멤버를 보면 바울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한쪽 면을 보면 세상에 저렇게 힘들었던 사람들, 젖어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를 받아 쓰임받는 걸 보니 바울 목사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장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냐면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여러분 바울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언변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말쟁이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언변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언변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여러분 바울의 준비된 것이 십자가 위에서 쓰임받은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언변의 능력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티칭하는 일 얼마나 압도적이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게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탁월한 자단 말입니다. 학문도 깊지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지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죠. 웬만한 설교 가지고 이들이 눈썹 하나 껐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여러분 깨우칠 때 하나님은 7절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학문이 많고 자기 생각이 굳어진 사람, 단순하게 복음 몇 마디로 바울의 일생이 바뀌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울을 다루는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루는 법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다루는 법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을 다루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로잡아 3일 동안 장님을 만드시고 14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되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보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를 깨닫게 하셔서 바울의 모든 준비된 것, 언변과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 신앙을 나는 오늘부터 배설물로 버릴 겁니다. 3천청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 과거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자랑,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증거,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은 말 몇 마디, 설교 몇 마디 가지고 그들은 깨질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셨는데 은사로 그들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 필요합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을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외면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한테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그런 거 있으나 마나 성경적 요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그 은혜, 누군가에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사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도 어마어마한 은사가 그들을 강타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경과 그들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사가 애대가 되는 바람에 그들은 여러분 강력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됐느냐. 결국 그들은 여러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교인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멤버가 되는 역사. 그게 7절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통해서 깨지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엎드리고,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이런 과정.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은사를 경험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거꾸로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패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외형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외형적으로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 강력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에겐 여러분 이러한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할 고민, 다시 말해서 내면의 단점이 많았던 교인,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분쟁 문제예요. 1장서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1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너무나 멋지지만 내면 그들의 안에서는 보면은 다툼이 심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파벌 싸움인 거예요. 게바파와 바울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하여튼 시간만 나면 여러분 언쟁을 벌이고, 여기서 이 분쟁이라는 말 자체가 다툼이다, 불일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끼리는 잘 통합니다. 바울파끼리는 잘 통하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은혜가 되고 찬양만 불러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파끼리는. 게바파끼리도 막 기도할 때 불받고 너무 좋은 겁니다. 아볼로파는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보가 너무, 우리끼리 모이는 성경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합이 되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싸움 박질에, 분열에, 네가 좋으냐 내가 맞느냐. 똑같은 성경을 해석해도 당연히 바울의 해석과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게바의 해석이 약간 다르겠죠. 네가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 내가 깨닫는 게 사실이고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똑같은 말인데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음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배 끝나면 볼썽사 나온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끼리 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불성사납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움박질하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불편할까? 글쎄요. 여러분 계파가 많다는 것은 꼭 나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명의 색깔이 독특한 12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12지파에 얼마나 색깔이 독특합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통하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에 보내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한 생각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연합이 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12절에 보면 여러분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가 될 때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게바가 바울을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리스도 바라볼 때는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게바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게바는 성령 충만하고 좀 와일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뭔가 활동적인 것들이 많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학문이 짧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바울은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학식으로 충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영적으로 여러분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들이 게바파를 볼 때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뭘 그렇게 기도할 때 난리를 치고 저렇게 꼭 저래야 기도냐, 저래야 믿음이냐. 그리고 학문도 없다 보니까 무식한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여러분, 게바파들이 베드로파들이 볼 때 바울파들이 보면 재수가 없는 겁니다.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고 알아봤자 얼마나 아느냐.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게바파와 바울파가 볼 때는 여러분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연합이 되지 않는 거죠. 아볼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흐름이나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썼을 확률이 많다. 여기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아볼로는 여러분 바울만큼 이상으로 탁월한 자고 학문이 많고 엄연히 바울보다 더 뛰어냈고, 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사도의 반열에 들어오면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면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무엇 하나 사도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볼로였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소위 말해서 갑자기 뜨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보다는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아우 저 게바 시끄러운 목사보다는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보면 됐지 무슨 파가 필요하냐, 양파가 왜 필요하냐, 쪽파가 왜 필요하냐, 대파가 필요하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간다. 오직 예수만 자랑. 여러분, 다른 분이 볼 때 우리는 예수가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볼성사나운 모습이냐라는 거죠. 잘 보세요. 게바와 바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게바에게 붙여진 게바의 사명은 이방인들 사역이 아닙니다. 게바의 베드로의 사명은 예루살렘 사역이요, 게바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이방인들과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붙여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와 바울이 서로 싸움박질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게바와 바울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게바와 바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바울이 주도했던 사마리아와 땅끝이 여러분 두 사역자가 합쳐지고 힘을 합칠 때 완벽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도움이 있을까? 여러분, 저 사람이 있어야 예루살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힘이 있을까? 그 사람은 여러분 유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저 사람은 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사람을 교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에 필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필요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내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면 안 봐라고 말하지만, 안 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멤버고,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 일에 꼭 소용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얻어먹는 자리, 왔다 갔다 하는 자리지만, 언젠가 그들에게 거듭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여야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광이어야 그 땅에 영향을 주고, 그 힘이 있어야 교회의 영광이 연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나 혼자 모든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낸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내가 이 사람과 손을 잡아야 힘이 생기고, 여러분 두 사람이 저 사람과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 있어서 보낸 사람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그 사람을 우리는 게바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파다 스스로 여러분 분파를 만들어서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끼리끼리 잘 지낼 수밖에 없으려면 말이 통해야 돼. 끼리끼리 잘 지내려면 수준도 맞아야 돼. 상식적으로 보면 게바와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친한 사람, 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내 벗이 되고, 나를 여러분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줄 알아야, 그런 사람끼리 얼마든지 잘 지내지만 상관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나만 보면 쓴소리하는 사람, 이 사람과 우리는 여러분 연합할 준비가 됩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쳐놓고는 아유 안 보면 그만이고 뭐 있어도 그만이고, 교회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실상 여러분 통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라면 여러분 내가 앉은 반경의 모든 동서남북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그 사람과 네가 손을 잡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저 사람과 하나가 될 때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여전히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이즈는 아니어서 감사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늘 알지만은 저 인간은 기분 나빠서, 여러분 보세요. 게바가 바울을 볼 때는 재수없는 겁니다.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뭐 좀 잘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 보면 여러분 게바파들이 볼 때는 비우상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또 여러분 바울 파들이 볼 때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아는 척하고 이러고 저러고 서로 기분 나쁘기 때문에 요 기분 나쁜 고를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필요해서 반드시 영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가 빈손으로 빈동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별볼이 없어도, 아무리 실패자의 삶을 살아도, 세상적 여러분 힘은 없어도 그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장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9가지 못해도 1가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그림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지내야 하는 인간들이 하나가 될 때 사단은 겁이 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찢어져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를 사단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두려움의 대상은 되죠. 그러나 진짜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영의 사랑이면서도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내 마음은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를 인정해서 그와 손잡고 그와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깨달음의 순종의 사람을 사단은 가장 격렬하고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내 길을 갈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야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니까 괜찮아요. 고린도 도성에는 그렇게 사는 거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린도 도성이라는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에덴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나눠지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에덴에서는 오직 연합만 있고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혼자, 사단은 단수형이에요.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힘들어도 하나가 되자, 괴롭지만 하나가 될 때 너는 강해진다. 너 하나가 돼, 저 인간이 네 편이 되면 너는 무시 못할 존재가 돼. 근데 우리는 그 사람과 적을 두는 거예요.
사단은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너를 도와주면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감정을 이용해서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개밥하는 재수 없어, 바울파는 재수 없어. 어려운 거죠.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려면 그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이 좀 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키워드를 받으려면 그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것,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감정을 파고들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인간은 받아낼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건 내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안타깝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교인을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모양만 영의 사람이지, 저도 영의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하는 일이 일이니까. 근데 과연 내가 영의 사람일까? 아닌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1장과 4장은 한 장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육신에 속한 자는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다른 육에 속한 사람은 아볼로파야. 다른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야. 목사면 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인데. 장로면 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면 뭐합니까? 결국 결론은 복킹검, 육의 사람인데. 비록 여러분 영성이 부족해도 영의 사람, 비록 여러분 뭔가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영의 반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게 사느냐? 너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여전히 그러고 사느냐? 이게 바로 3절,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냐? 기도해놓고 너는 너 나는 나, 은혜를 가슴에 열심히 받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그래놓고 너는 나, 밥 먹으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전서부터 여러분 거리두기를 해왔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쇼킹 때문에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전서부터 거리두기가 익숙해졌고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리두기 안 좁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데 그 모든 건 무너뜨리지만 부담이 되고 싫고 재수 없고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여전히 거리두기를 안타깝게 실천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거리두기 하는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와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해요. 나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나의 하나님의 기업이 더 완벽하게 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더 할까? 줘보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는 아님을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사역이 복잡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강단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그래야 제 일을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서워요. 영을 다룬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나를 믿고 불렀으면 교회에 도움이 돼야죠.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저의 능력이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기업이 저에게 쏟아붓는다면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를 저는 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도 왜 하늘문을 여는 키워드가 부족하느냐? 육에 남아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육이 남아있는 거예요. 멋지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여러분 육이 불편한 겁니다. 저 인간은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은 싫은 겁니다. 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권능을 주고 싶어 하는데 너는 지금 안타깝지만 은혜 받을 때는 너는 내 편이다. 너 기도할 때는 세상의 어떤 자보다 너는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고,
너 사역할 때는 정말로 내가 너를 반할 만큼 너는 힘을 쓰고 있지 않니? 근데 내 마지막 결론은 사역이 끝난 이후에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으며, 너는 나를 순종한다 하지만은 너는 내 사역의 회방자가 아니냐,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너는 내 사역의 회방자로다. 충격인 겁니다. 하나님, 저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 세상 일 다 때려치우고 주님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거역했으며 내가 무슨 주님의 해방을 했습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자와 거리를 두고 내가 써야 하는 사람과 연합을 해야 작아 보이지만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에 저 작은 자의 힘이 하나가 될 때 너는 더 막강한 완성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가 부족하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할 것 같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는 충분할 수 있는데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 말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십자가가 수직만 있습니까? 수평이 있죠.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누군지 저는 몰라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말합니다. 그와 네가 연합할 때, 게바와 바울이 하나가 될 때, 아볼로와 크리스토파가 하나가 될 때 너는 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다가온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멀리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을 멀리하는 걸 봤습니까? 속이 없어서 아닙니다. 속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속은 불편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니, 내 속은 속상하지만 주님이 그토록 좋아하신다니, 주님 때문에 내 속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알아. 너의 불편함을 알고 너의 힘든 건 알고, 그래서 나는 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너의 불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따라온 너를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불편함이 많을수록 주님은 더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예전에 누가 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뭉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그렇죠? 흩어지면 삽니다. 이거는요 전도와 선교할 때나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뭉치면 안 돼. 흩어지기 전까지 교회가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흩어지고 싸움박질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흩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 뭉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로 견고하게 너와 내가 없고 우리와 너희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려면, 예루살렘과 땅끝이 하나가 되려면 게바와 바울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나와 저분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한테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 마음속에 담을 허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나담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나를 한번 무너뜨려 보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허문 담을 내가 다시 쌓아 올리는 멍청함이 아니라 주님이 허물어진 담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의 힘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면 곤란해집니다. 이것이 고린도서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순종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고린도라는 도성에서는 교인의 방식 갖고 살면 바보가 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옛날 방식을 내려놓고 그토록 고집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는 아버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바와 바울은 하나가 돼야 되고, 그와 나는 하나여야 되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은 받침이 없는데 이 받침이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나의 모자람은 아버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과 하나가 될 때 나는 더욱더 완벽한 퍼즐이 맞춰질 텐데, 사단은 끝까지 자존심, 사단은 끝까지 불편함, 사단은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음을 내세워서 아버지 나에게 완전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전략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여 하나됨에 그를 수용함에 끌어안음에 바울과 게바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